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대신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의 3악장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그러니까 내면적인 준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참된 예배가 뭔가 이것을 교훈하는 지혜시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4절을 가서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백성을 판결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당신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7절 이하에 나와요. 7절 이하의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율법을 말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각종의 악을 행합니다.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회집해서 그들을 판결하시려고 지금 재판정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판을 위해서 지금 온 세계 거민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고 1절에서 지금 온 세상 거민을 불러 모은 이유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자이시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통치자가 최고의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판장이 많지만 온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뭘로? 제사로.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신의 산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희생제물을 잡아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변개치 못할 언약의 증표로 딱 삼으시면서 그때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은 저희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 주시는 그 율법에 온전히 준행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소환해 가지고 그 책임을 물으시려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정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당신 앞에 모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6절에서 본 것처럼 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그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재판정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제사. 그러니까 가증한 제사라는 건 뭐예요? 각종 악을 행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책망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뭔 잘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칭찬의 말이니까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재물로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상번제, 제사 드리는 일은 부지런히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뭔 드리지 않았느냐? 중심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명하신 것은 인간들이 드리는 어떤 제물이 탐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처럼 뭘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3절. 9절로 13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살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산의 모든 새, 들의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탐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민 중에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에 대해서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하게 하기 위해. 감사.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지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라는 내용을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당신께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는데 그 제사에 뭐가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빼고 형식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알맹이는 빼고 그냥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중심. 자, 물론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형식 동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그릇에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도 좋은 것에 담아서 드릴 때 그게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겉모양은 그럴싸해. 그런데 내용이 형편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기만하는 행위죠. 그건 기만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제사는 화려하게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치를 형식이 아닌 중심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이 조금 미진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러지만 형식은 아무리 좋아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없이 그럴싸한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형식만 취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담았는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제사에 형식만 갖추시겠느냐는, 그 알맹이까지 함께 갖추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위장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제사, 이건 죽은 제사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 찬양, 예물, 예배, 여기에 중심이 빠졌다,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체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만 갖추고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처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를 마련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등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봉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이 다가오는 주일, 거룩한 주일이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또한 이제 추석 명절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추석 명절 동안은 쉬고요.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